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오늘이란 귀한 선물을 허락하시고 이날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늦은 밤이지만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신 주님, 믿고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이 기적의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어 주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들게 하시고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셔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라면 제일 처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회개를 권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삶의 걸음과 호흡을 이제는 중단하고 이제는 그만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우리 이기성 목사님을 통해 읽어봤던 호세아서 마지막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느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너는 지금 엎드려져 있는데 조금 상투적으로 표현하면 꼬꾸라져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있는데 너 그렇게 꼬꾸라져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닙니까? 이젠 그만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 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첫걸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또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이기도 한 야고보가 지었다. 그를 통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과 또 서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성도들, 만약에 이름을 명명한다면 야고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 야고보 교회가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로 구성된 그 교회, 그 교회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두 마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두 마음의 내용이란 것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도 버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넘쳐났던 정욕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깨뜨려서 두 마음, 갈래갈래 찢어진 나누진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져가는 마음, 전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고 갈래갈래 찢어져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시험과 유혹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호와의 샬롬이, 참된 평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두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살아가는데 보니까 너희 삶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현상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냐? 무엇이 원인이냐? 그리고 그 답을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지체 가운데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찾는,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그 정욕의 마음에 바로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한 마음인데 자꾸만 우리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더 좋게 보이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없는 것으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야고보서가 바로 믿음에 대한 또 행함에 대한 말씀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의 가난함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가난함이 바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세상의 가난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라는 이 자족의 마음이 없어서 세상에 대한 욕심,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정욕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 두 마음을 품는 것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을 찾고 또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나왔겠죠.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무엇을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 그것을 원하는가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정욕대로 구하고 내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에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내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실 때에 그것마저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누르면 툭 나오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묻고, 또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내게 필요한지 그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신에도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싸운다. 이건 정욕의 결과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너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딱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지요. 밥 먹을 때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것이 아니지만은 기도는 했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야고보가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들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세상을 찾고 세상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을 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험 삼아 마음도 없이, 여기서 마음이 없다는 건 여전히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이 좋은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마음, 그 두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걸지만 실제는 나를 위해서, 실제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실제는 나의 인생과 성공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 나눠진 마음,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 늘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제가 자주 쓰는 예로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죠. 요술램프 지니 아시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펑 하잖아요. 그러면 지니가 나타납니다. 저도 이름이 진인데, 박정진 해가지고 진인데, 지니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인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가 주인이죠? 램프를 문지르는 알라딘이 주인입니다. 누가 종이죠? 나타난 지니가 종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형식을 빗대어 램프를 문지르듯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잘못 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야고보는 4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간음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간음이란 것은 두 사람이 일단은 결혼이란 관계가 있을 때에 성립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표현이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결혼이란 것은 이 두 사람 간의 정절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라고 구박당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뭘 했냐면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행음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옆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고 그게 절을 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가 있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눈앞에서 우리는 바로 간음하고 행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본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인 저도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좋다고 헬렐레 할 때도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간음, 영적인 간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곁눈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제 그만 중단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정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 맺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돌이켜야 되겠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눠지고 쪼개진 우리의 두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잘 되던가요? 잘 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짧게는 1, 2년, 많게는 50년, 60년, 70년 그렇게 그 싸움을 해왔는데 과연 잘 되시던가요? 잘 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강렬한 의지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5절 이하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마음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야고보는 제시하는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나눠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 나눠져 있는 마음이 딱 잠기게 되면 그 쪼개지고 갈라져 있는 마음이 아물게 됩니다. 하나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한테 고백했겠죠. 아무개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에 심장이 뛰었으니까 결혼하고 살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이 반응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마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인품도 좋고 완전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 고백을 들리면 마음이 떨리지요. 근데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한눈 판다.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겠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 앞에 헬렐레 그린다.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들겠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 만큼 아픔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한다. 누구를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정죄를 지키고 그 마음과 삶을 지켜나가야 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나님은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하신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 깨어진 마음, 나눠진 마음에 그 사랑을 부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내 마음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고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자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족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욕심이 생깁니다. 정욕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즉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뭐죠? 자족입니다. 자족은 뭐죠?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충분하다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니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보배가 있더라. 우리가 그것을 자족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의 것에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마음이 흔들고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눠진다면 사실 우리 예수님을 아직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늘 듣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 그게 늘 듣던 얘기입니까? 늘 듣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과 대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욕심이 들어올 구멍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구멍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시기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안달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이다. 이건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핵심은 예수님 맞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다른 뭔가 특별한 지식과 다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의 승리에 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곁눈질하고 간음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율법대로라면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행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6절에는 더욱 큰 은혜가 있다. 이건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조건적인 그것이 은혜라면,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혜는 문맥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뒤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한 낮아진 삶,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모든 자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그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과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두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또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됩니다. 마귀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마귀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가 왜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라는 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눠져 있는 그 두 마음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 짓는 그 죄의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면 그게 장성합니다. 요거는 괜찮겠지. 요건 뭐 내가 계속 범해왔던 죄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마음의 우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들,
그거 그대로 쌓아놓으면요, 그게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들고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외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죄를 그냥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 앞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던 부흥의 역사, 1907년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는 방언의 역사도 아니고 뭐 다른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는 역사도 아니고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회개 운동으로부터, 말씀 운동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그렇게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와 계속 회개하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아니, 죄인인 걸 알죠. 어떻게 알고 있냐면 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알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몹쓸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에 괜찮은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몹쓸 죄인들만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가 나의 죄를 덮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겸손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 목적과 내 방법과 내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엎드리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모든 삶에는 실패가 옵니다. 그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기가 빨리빨리 살아서 자기를 위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항상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실패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오든 시험이 오든 다툼이 일어나든 분쟁이 일어나든 분열이 일어나든 실패가 옵니다. 그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다른 말로는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흥청망청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생고생을 하죠. 사람도 잘 안 먹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뭘 생각하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고향을 향해서 그의 걸음을 뚜벅뚜벅 옮기죠. 오늘 이 밤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면 되죠? 아버지께는, 하나님께는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 걸음을 내디디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해결한다면 여전히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둔 채로, 두 마음을 품은 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덮어지기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입술에 말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내 욕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마음을 좀 제하고, 죄로 가득한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제 웃지 말고 이제 즐거워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두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웃고 있는 너희여, 그 가운데서도 즐겁다고 생각하는 너희여, 세상을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도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편리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너희여, 이제 그만 웃으라, 그만 즐거워해라. 그 웃음을 애통으로,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할 때는 항상 자신의 잘못된 정욕에 속을 수 있고, 세상에 속을 수 있고,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흩어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계속 이대로도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더 이상 행악하고 행음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에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깨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의 긍휼을 구하는,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됨과 우리의 나눠지는 이 두 마음의 문제를 오늘 이 밤에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 견눈질하며 세상이 더 좋다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고 간음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겼던 삶의 우상, 마음의 우상들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